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배워오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생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생 시절에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줄 알았고 성령 받으면 입신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설교 다 마치고 나면 손 들고 아니면 일어서서 막 통성식 기도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손에 전기 오른 것 같은 그런 막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랬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때 이제 저한테 그거는 성령 받아서 진동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받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할 때 진동이 온다. 그때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약간 지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손에 진동을 받는 분이 계셨어요. 제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은 진동을 받아가지고 손에 연필을 붙잡고 글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방서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 장난동구 같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가지고 공책마다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손에 진동이 와서 연필 붙잡고 적은 방서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는 또 잘 모르기도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소리로 나오면 방언이 되고 이 다 진동, 소리에 떨림 뭐 이런 거 손에 오면 진동이 오고 그걸 또 글로 쓰면 방서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 받은 것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들로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종종 저와 같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일에 첫걸음을 띄었던 사람, 물꼬를 튼 사람 베드로가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일을 마치고 초대교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 대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위 할레파라고 불리는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심한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들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갔고 또 그들과 교제를 했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정신 나갔느냐,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 것이냐 하는 그런 비난, 혹독한 비난을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라고 하면 불처럼 화를 내면서 거친 말을 쏟아냈을 수가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할레파 사람들에게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모든 일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오늘 말씀까지 18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자기 상황에 대하여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설명한 베드로의 설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배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를 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구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자신들과 완전히 동등한 믿음의 형제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온 자신들의 전통을 뒤엎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신분에 있어서도 혁명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해서 안 되는 사람들과 그 담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을 자기들만 누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저들에게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눠준 표로서 저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 그를 어떻게 환대하고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충격적인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한 까닭을 베드로 자신이 15절부터 17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거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각났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 일행 역시 성령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순절날에 체험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중에 자기들이 받은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이 그들 고넬료 일행 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하, 성령이 이들 위에도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은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들에게 형식적인 물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은 전했을지라도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역사적인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베드로에게 생각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아니 성령이 오는 것을 자기가 보는데 저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저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에게 생각난 주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일, 세례를 주는 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서 3년에 걸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면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가 전해줍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면 놀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면서 큰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마저도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한 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에이 그런 일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일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주님께서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현장을 보고 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같은 공간인 가야바의 뜰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 저기 있어요,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주변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 너 얼굴 기억나는데 3번이나 모른다라고 공개적으로 부인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을 또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새벽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만 통곡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거기서는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에 저쪽에 계시던 주님께서 신문당하던 주님께서 돌아본 거죠.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어땠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아침이 되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상당히 괜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주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비추어주는 그 예수님의 예언하셨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났다, 기억난 것입니다. 만약 그날 새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자신을 책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스승을 배신한 비겁한 제자의 모습으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나 하다가 무명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재확인함으로 그의 남은 생에 주님을 겸손히 쫓았던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입성할 것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스승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을 읽었을 것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눈앞에 어린 나귀를 탄 예수께서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예언과 성취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들은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뒤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곧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간이 있다. 깨닫는 것이 시점이 있다. 주님이 눈앞에 있고 살아계시고 손에 잡혀지고 할 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다가 그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그 주님 자신들의 메시아가 비로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주님만 쫓아 살게 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스승 주님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결정적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고 머릿속에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도 정작 그 말씀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일 아침마다 십계명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내야 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혹은 암기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친히 답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토록 귀중한지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새벽녘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도,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도, 그 이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런 말씀들을 열심히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 자신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읽은 말씀이 어느 순간 생각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배웠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가 줄 치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지하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읽었던, 그리고 배웠던, 그리고 확인했던, 그리고 아멘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저축되었던,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나를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역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읽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우리 마음에 쌓아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절절한 뜨거운 그러한 말씀을 받는 마음들이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억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순간, 아니면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될 날이 없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떠나간 다음에 부모님의 유훈, 그 유언, 그 남겨진 말이 자식에게 가슴에 남아서 그 자식의 걸음을 인도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남긴 이 말씀이 비록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은혜 받았던 어느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며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막아낼 수 있는 방패처럼 그 말씀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난 말씀, 읽어서 들었던 말씀, 그 속에 있었던 말씀이 성령께서 은혜를 확 주심으로 말미암아 휘발유 위에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불타올라서,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났던 주님, 내가 소홀히 했던 주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생명까지 바쳐서 평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혹은 내 돈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위기나
어떤 힘든 순간이 생겼을 때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짧은 기도, 진실된 기도,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게 되며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어느 말씀 한 구절을 휙 길어 올려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앞을 헤드라이트처럼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봄과 동시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광경은 오순절에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그 장관, 그 순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당연히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결론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오순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해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하는 거죠. 이 성령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the same gift,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선물, 바로 그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이걸 왜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애씀의 결과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거저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 주세요 해서 그게 받아지면 그게 선물입니까? 아닌 거죠.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게 선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는 베드로의 말 중에서 이 단어 속에 보면 같은 선물할 때 같은, 이것은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아주 똑같다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에게는 진짜 좋은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좀 질이 떨어지는 성령을 주시고, 이런 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 어떤 차이도 없이 똑같은 능력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선물을 주신 그 이방인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당연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천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자기들 빼놓고 전부 다 이방입니다. 전부 다 개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정통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고넬료에게 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성령을 오세요, 가세요, 더 이거
거의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실 리도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한 집회와 모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활동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고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성령 충만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서신을 받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똑같은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글을 보낸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 자신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 속에 성령도 포함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나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쓴 바울이나 베드로와 어찌 똑같은 종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탁월하고 우리는 좀 질이나 격이 떨어지는 성령을 주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시고 우리도 도와주시고 우리도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처럼 우리가 성경을 쓰고 저들처럼 병자를 거치고 저들처럼 초대교회를 세우는 더 탁월하고 뛰어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성령을 힘입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안에 얼마나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갔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리 유식하긴 했지만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진 일,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바울을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부 다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약에서도 일하셨고 신약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빛나게 했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해야 되고 입신해야 되고 아닙니다. 성령 받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고 입술로 그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정체성을 정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나가면 뭐 아주 괜찮은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 세상은 장대하고 세상은 너무 큰 사람 거인들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짧고 뭐 많이 소유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됐습니다. 억지로 누가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엄마나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신앙을 주입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10대 때나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설교를 듣다고 회심하여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아이는 그때부터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셨죠.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엑스트라로 특별하게 뭘 더 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도 제가 불교 집안이라 말씀드렸죠. 집안에 불교 스님만 지금도 2분이 계십니다. 그런 집안에 그런 강원도, 그러한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저를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한 거 제 노력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택하심과 선택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신자가 되어서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그 선물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매우 좋아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어서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크게 누리는 것이 없어서 신자가 돼서 지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체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좋아하고 영원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인도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순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고백, 작은 간증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바로 서게 됐노라. 그런 경험들을 참 신자들은 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청하여 성령을 지상의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